지난 주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전한 것마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성경은 광야 4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40년이었던 데 반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훈련과 소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만나는 일평생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인 만나가 하루아침에 그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작정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그치신 것은 아닙니다. 순서로 본다면 만나가 그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스라엘이 먹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어떤 공백도 없습니다. 며칠 이스라엘이 만나가 없어서 줄인 상태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먼저 먹게 하시고 난 후에 만나를 그치신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만나가 그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주위에 만나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오늘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 만나를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굶어 죽여 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장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만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만나를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누군가 대규모로 넘어온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왕은 함부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들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지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때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의 경우처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선장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적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아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자꾸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마치 시위를 하시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요단이 범람할 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시는데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향해서 무기를 들고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래도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간담이 녹아있는지 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은 그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문을 열어서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왕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성에 들어가는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그 성을 공격을 해서 차지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 성 안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항복해 오는 것 이상으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참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구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후에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앞에 있는 장에서 자주 나오신 것에 비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너무도 적게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전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형태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2절에서 하나님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 일이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 주위를 돌 때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것을 군사들이 성을 도는 동안에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 내린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얼마나 큰 성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약 200m 정도의 폭과 길이가 약 100m 정도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인구가 최고로 했을 때 약 15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둘레가 600m 정도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도는 데에 성인 남자가 걸으면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별로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지형 지물이 좋아서 그 성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맨 나중에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 전체를 다 에워싸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는 처음과 끝이 만나서 마치 연결된 상태로 하나의 원 상태로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7번 도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나절 내내 7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전체를 에워싸는 그런 모양으로 진을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그냥 사방팔방에서 다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켜나가는가, 그것을 세세하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며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잡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언약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사람들이 뒤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이동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치 앞에서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나가고 또 뒤에서 언약궤를 지키면서 후방을 지켜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길에서 그들이 언약궤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이동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군사들만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먼저 6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들이나 다 긴장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를 쳐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번씩 시위를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문을 열고 적들이 달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이 성을 돌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룰루랄라 성을 돈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을 돈 것입니다. 그 반복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닌 7일 동안에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청사진을 하나님이 쭉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주일 안에 끝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7날, 또 7제사장, 7나팔, 또 마지막에 7바퀴를 돌도록 하시는 그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7이라는 것이 완전수고 하나님께 속한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수 7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터에서는 결코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 안에 들어가 버린 적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싸운다.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끝날 수 있는 전쟁이지만 성 안에 들어가 버린 적들을 이긴다는 것은 한 달이고 1년이고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아주 짧게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시위를 한 지 7일 만에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긴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내려졌고 그 틈을 타서 여리고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향과 삶의 결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일의 결국을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지 모르는 전쟁이었다면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지칠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승리감과 곧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분은 다 사라지고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양식은 바닥이 나가는데 하는 그런 초조함 가운데 성을 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의 결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차지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다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친히 앞서 싸우신 전쟁이므로 그 전리품에 해당되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마치 레위기에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다 죽이도록 한 것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얻어지는 전리품들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소와 양, 나귀 이런 것들은 다 전리품들입니다. 금은 보화만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의복만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이 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로 사용할 수 있고 소와 양은 양식으로 또 아니면 일을 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전리품을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삼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신 은혜가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작용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중에도 살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이 한 약속이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이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가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는 명령이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어느 누구도 사실 라합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고 있을 때에 라합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라합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냈겠습니까? 결국은 라합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두 사람과 약속한 것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같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다 구원함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것들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구출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안에 있는데 그곳에 라합과 그의 가족과 또 친척들이 그 안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별도로 진 밖에서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진 밖에 사람이 있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진 안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 밖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 친척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진 안에 바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경 안에서 약속하였던 라합이지만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의식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닮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형태를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6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는 것은 그가 용맹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큰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이 얼마나 극적으로 무너지는지, 또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을 받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바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